이 시간에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이 본문 말씀인데 사도행전 15장 6절을 딱 펴놓으시고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국회의사당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국회의사당에 그 펜실베니아 쪽으로 가는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한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서.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보니까 옴스테드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 설계사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옴스테드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부주의해서 넘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슨 책임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실제로 그 계단을 자기 집에 나무로 만들어 놓고 몇 번이나 다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전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부주의해서 넘어졌는갑다, 나도 그런갑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거 보니까 장애인인 거예요. 한쪽 발이 짧은 소아마비 장애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저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잘못되어지면은 그 뒤에 무엇이 잘못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준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준이 바로 서야 또 우리가 가는 방향도 올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조카 롯은 그의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의 아주 아주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오르락 내리락거리는 그러한 사람이,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세리마태는 세리였는데 돈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참 주님을 배신한 그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탕자도 보십시오. 탕자도 방향을 돌이킴으로 인해서 그가 탕자의 길을 걸었지만은 돌이킴으로 인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에 갔는가 아니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갔는가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를 쭉 보면은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다 악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다 선한 왕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의문을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안디옥 교회 많은 사람들도 동요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인들의 그 말에
많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소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회의를 하게 되어지죠.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로 뽑혀서 회의를 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회의 내용이거든요. 그 회의 내용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방향 설정을 위한 기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자, 오늘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멘.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집니다. 베드로가 그때의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은 지금 이 1차 종교회의를 위한 베드로의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책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백부장의 그 가족들을 구원한 일이죠. 거기 가보니까 자기를 불러서 가보니까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베드로가 그가 받은 성령 똑같은 동일한 성령을 백부장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성령님도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줬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들은 어떤 율법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에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만약에 베드로가 없었다면은 거기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세계 복음의 문이 딱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지금 유대인들도 할례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고넬료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 전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이 지금 순서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순서가 이 예루살렘 공회가 있기 전에 만나게 하신 그 순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있고 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다 종교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 그 전에 이미 그 일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베드로는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방향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부러 갔을 때 엘루마가 눈이 벌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루스드라 갔을 때에 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4절 시작. 아멘.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에서는 직접 찾아가셨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자기의 택할 백성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께 이미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 고넬료를 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넬료의 그 구원은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내 뜻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뭇가지 달랑달랑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살려줄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다른 분 없나요? 요나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적이거든요.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를 바라볼 때에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나라 같으면 제가 다 가겠습니다. 아수르만은 안 되겠습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죠. 결국은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지. 그 가는 배를 만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당시에 상선은요 며칠을 걸려서 만나야 되거든요. 간다고 바로 있을 배가 아닙니다. 그럼 마침 가니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타고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지 상태로 나가야 됩니다. 내 백지로 가서 하나님께 써주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보십시오. 나아만은 그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그를 환대하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곳에서 자기를 치유해 줄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같은 강이 자기 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그 좁은 그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아니잖아요. 좋은 참모들을 듣죠. 참모들이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결국은 씻어서 낫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였다면 나만 장군은 결국은 나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항상 올바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홍콩에 이가성이라는 대기업의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운전기사로서 30년간 근무했다가 이제 그만두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가성 회장이 참 그동안 수고 많이 해서 내가 좀 보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200만 위엔을 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운전기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회장님 그거 안 주셔도 됩니다. 아 왜? 저한테 2천만 위엔이 있습니다. 200만 위엔이 얼마냐면은 3억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37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돈을 버리냐고. 자네는 보통 이제 한 달 월급이 6천 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냐고 하니까 제가 운전을 하면서 교회 회장님이 거기 땅 있지, 땅 그거 사 이러면은 그 옆에 땅 샀대요. 그리고 또 막 전화하면서 그 주식 사 하면은 그 주식 샀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장님이 하는 대로 내가 하니까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도 우리가 사람의 뜻을 생각하고도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오류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고집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참 그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설정할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 방향으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는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된다. 자, 11절 말씀, 1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뭔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행위로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깊은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다 깊은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이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서로가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꺼내 주셔야 우리가 그 깊은 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깊은 바다에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꺼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은 민족이 저수기 때문이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뭔가 자기들이 잘났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 17장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너희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 할례라는 걸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갈수록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할례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결국은 선택받은 민족의 자존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긍지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은혜는 싹 빠져버리고 자기가 뭔가 행한 것처럼.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거든요. 은혜는 쏙 빠지고 뭔가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것도 물론 맞지만은 거기에 할례를 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 주일에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믿으면 된다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자, 15장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다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믿다라는 말과 신뢰하다라는 말, 신실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은혜 중심적인 사역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손 마른 자가 나옵니다.
참 주님께서는 희한해요. 제가 보면 성경을 쭉 보면은 안식일에 참 많은 사람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죠? 아니 분명히 안식일을 고치면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 못해서 그것도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참 많은 일들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때도 이제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럼 죽도록 놔둘 것이냐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은혜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 가운데 롱펠로우라고 있죠. 롱펠로우가 휴지에 시를 딱 적었어요. 시상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런데 그게 얼마에 경매에 나온지 압니까? 6,000달러. 그러니까 약 700만 원이죠. 휴지 한 장에 그냥 코 한번 풀면 끝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한 1년 됐나? 그 영국의 처칠 수상이 아주 꼴초였답니다. 그 꽁초 그게 경매에 나온 거예요. 남이 피던 담배 그걸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죠. 이중섭 화가 이중섭 그 화가도 저도 참 많이 좋아했는데 그분이 쓰는 그림들이 대부분 다 이제 소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뼈 그걸 딱 보면서 이것을 공국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생각도 했는데 소뼈를 대상으로 이렇게 막 그림 그린 분이 이중섭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워낙 이제 원래 그분이 엄청 그러니까 귀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림을 어디에 그렸냐면은 담배 은박지 거기에 그린 그림이 엄청 비싸게 팔립니다. 담배 은박지 그렸는데 뭘 이야기하면 그런갑다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볼품없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휴지도 그렇고 꽁초도 그렇고 은박지도 그렇고 진짜 볼품없고 쓰레기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이 그것에 손을 댔다는 것 때문에 엄청 비싸게 팔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사도 못지않게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주 가치 없고 하잘것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때에도 그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냐 하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내가 표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드러내고 삶 속에서 나타내주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로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드러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설정했다니까요. 우리는 받은 것은 잘 기억해요. 주님께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았다 얼마나 잘 기억합니까? 그런데 나타나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그거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나는 저렇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가 6억입니다. 대략 생각하면 6억.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거식이죠? 6억이면은 우리가
한 1년에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뭐 밥 먹고 이제 이렇게 저축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3천만 원도 엄청 저축을 많이 하는 거죠. 20년 걸려야 1달란트 6억을 저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년에다가 1만을 곱하면은 20만 년이죠. 1만 달란트는 그렇게 큰 돈입니다. 너무 큰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돼. 그죠? 뭐 어느 정도 잡혀야 뭐 그러니까 한 2억이라고 하면 더 손에 잡힐 것 같아요. 2억 대단하구나 생각할 텐데 2억 용서받았다 그러면 엄청 대단할 텐데 20만 년 돈을 하니까 너무 크니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그렇게 구원해 주시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지옥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싱가포르에 가면은 엄청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뉴 크리에이션 처치라고 우리말로 치면은 새 창조교회죠. 거기 조세 프린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잘 하셨는데 1997년에 사역에 전환점을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기 어디야 저 스위스로 휴가를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음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조셉, 너는 왜 은혜가 흐르지 않지? 네 사역에는 은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이야기하는데요. 그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 사역에서는 은혜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어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돌아보고 그의 설교를 돌아보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직 주님의 은혜만 설교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교회가 유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매 주일마다 주의 만찬을 해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주의 만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리고 지금은 15,000명 넘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우리 소원이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을 체험했다면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져야 거기까지 되어져야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다들 그러죠. 주님의 은혜 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주님 십자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덕을 끼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인가?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세 번째로는 이것이 덕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아멘. 자,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것이 정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덧붙였어요. 그렇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지만은 삶 속에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은 그 당시에 시장에 가면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많은 음식들을 팔았습니다. 그것을 사다 먹었단 말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은 먹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신전이 많죠. 신전에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이 창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음행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 음행들을 피하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덕스럽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술 한 잔 마시면서 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조금씩 마시는 건 괜찮다. 또 집에서 먹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는 좋지 않은 모습이죠. 또 거리낌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녀들한테 학교 갈 때에 맥주 하나씩 갖다 넣어놓고 목마를 때 조금씩 마셔라. 너무 많이 마시면 취하니까 조금씩 마셔라 하고 다 넣어줘야죠. 그죠? 근데 덕스럽지 못하단 말입니다. 담배도 그렇죠. 성경에 담배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마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지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배도 피지 않는 것이 올바른 덕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덕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날 요즘에 보면은 참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갈팡질팡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TV에 연예인들이 그렇게 이제 분명히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지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나와서 뭐 어제 뭐 한잔 했다든지 얼마 전에 TV 보니까 어떤 사람의 와이프인데 이름도 성을 이야기 안 하면 여러분도 모르시니까 제가 이름만 이야기해 볼게요. 하은이라는 이름입니다. 하은 하면은 뭐 딱 감이 오죠? 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맨정신으로 노래 부른 건 처음이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제가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 남편도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맨정신으로 노래를 안 불렀다면 맨정신으로 뭘 했다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꾸 그렇게 보이니까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바라볼 때에 뭐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적인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또 교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덕스러운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 그게 덕스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저 사람 보면은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또 은혜로운 방향으로 가고 또 덕을 끼치는 방향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